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좀 덜하긴 하지만 한동안은 그 늦은 밤 이렇게 도시 야경을 비추면 그 빨간 십자가가 유독 눈에 많이 들어왔던, 지금도 사실은 보려 하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예전만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긴 하지만 이제 그런 빨간색 십자가의 모습을 쭉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은 거야? 그런 그 투덜거림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데 같은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술집이 한 집권 하나 술집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술집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술집을 보면서 술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교회가 술집보다 못한 거냐라고 언뜻 생각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라고 얘기할 때 그 투덜거림의 핵심은 물리적으로 교회의 숫자가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많은 교회가, 그들이 생각할 때 많은 교회가 그 본래의 역할,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대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교회의 존재 여부가 사람들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에 다 부합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투덜거림 안에는 그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믿음의 영역은 결국은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투덜거림이, 교회에 대한 원망이, 혹은 교회에 대한 외면이 그들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만 치부하기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모습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동안 많이 회자되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교인이었었는데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돼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기준에 맞는, 마음에 맞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다시 나갈 의향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 수를 이렇게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온 게 2014년도에 약 100만 명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5년이 지난 2019년도에 200만 명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학자들은 그 숫자에 거의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단 5년 만에 두 배로 가나안 교인이었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은, 하지만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이제 안 믿어,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이들의 수가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통계였어요. 그리고 나서 2020년, 21년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아마 그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평하고 외면하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분류되어지는 분들 안에서도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다 정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죠. 잘못된 기준, 본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하지만 정작 우리들이 말씀의 기준 안에 맞춰져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지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은 늘 자신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잘못된 기준 때문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외면과 차가운 시선이 그런 잘못된 기준이나 세상의 한계만이 아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점점 외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교인이라고 분류되어져 있는 성도들마저도 교회를 등지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잘못돼서야라고 얘기하며 그 문제를 덮어두기에는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킬 유일한 존재로서 교회가 언급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또 거룩함으로 자기 희생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출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맞죠. 세상의 기준과 교회의 성도의 기준이 똑같을 수 없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거룩성과 자기 희생과 그 내용들을 반드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거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구원의 대안으로서 이 땅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선택되어졌기 때문이다. 그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면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조 섞인 그 안에는 아주 뼈저리는 현실 인식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거기는 현실의 인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안에서는 사실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정말 주께서 택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대안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약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자각된다면 그 자각되는 것만큼 우리들 안에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말 그대로 뼈를 묻어야 되죠. 그것이 단지 그냥 교회의 부흥이나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그 자리는 원망과 비판의 자리보다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쇄신의 자리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면 더 부흥해야 하고 그리고 더 많아져서 어떤 외적인 부분에 확장을 갖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세력을 갖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대단히 많이 부흥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외적 외연을 확대시켜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숫자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들이 힘 있는 자가
약육강식의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동물이 약한 동물을 다 잡아먹고 군림해서 다스리는 것처럼 교회도 힘을 가져야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땅 위에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으로서 세상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세속화되어진 대표적인 예들이죠. 그 힘이 없으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자연히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힘으로 압도해서 무릎 꿇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방식일 뿐이지 원수를 힘으로 딱 제압해서 꿇어 그리고 용서를 빌어라고 해서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방법이 다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거룩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의 역사들 속에서 또 신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대안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져놓고 왜 꼭 교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제 살펴봤잖아요. 오늘 그 왜 꼭 교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대안으로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도대체 교회는 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려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밖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가능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대안으로 삼으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마지막 주님의 도구로 선택받았고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무게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인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고 내일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볼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기 전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일차적인 그 교회에 대한 정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에요. 원래 우리가 교회의 그 모임, 교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 2장 16절부터 봤지만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나, 우리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종종 표현하긴 하지만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우리 육체적 호흡의 그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의 시작, 하나님의 주권이 외면되어지고 아담이 하와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선언하는 그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것은 영적 단절과 함께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들이 그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었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그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2절과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세상의 가치관, 유행을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멋있는 인생일 수 있죠.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어떤 신비적인 것들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것에 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길이 대단히 화려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 악한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삽니다라고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라. 정말 자유롭고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얘기되어지지만 착각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간 것의 끝자락은 결국 무엇에 있느냐? 그 마음에 드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없으니까 그분과 단절되어진 모든 선택들은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망함의 자리죠. 내버려 두면 망하는 것이죠. 종종 표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정원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때는 굳이 거기에 갖다 흙을 퍼서 나무를 해코지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망가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망가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관계는 좋았던 관계도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향해 치닫던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것이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그대로 가면 죽는 거죠. 예.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그 죽음의 길을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2장 8절 9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결국 우리의 행위, 어떤 것을 잘 했기 때문에로부터 절대로 출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한 건 뭐냐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것밖에 없어요. 요새 인터넷에서 보면 중국에서 1000년 만에 홍수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해서 막 쓸려 내려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쓸려 내려가는 그 흙탕물 속에서 정말 강물과 같이 쏜살같이 흘려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구해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자동차도 그냥 종이배처럼 확 이렇게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물살에서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종종 그 가운데 영상들 가운데 보니까 구해내려고 사람들이 이제 밧줄도 던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원의 그 노력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려고 막 몸부림쳐도 그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몸부림치며 던지는 구명 조끼든 아니면 튜브든 그 어떤 것들을 만약 그가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 외부에서 던진 그 구명대를 붙잡았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잘 살아난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없죠. 그것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그의 몫이죠. 그건 자랑할 수 없죠.
그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죽을 존재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번역에서 더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10절 이렇게 시작해요.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그때는 영원한 죽음, 세상의 악한 것과 악한 영들과 세상의 요행과 풍조를 따라서 죽음의 길로 치달아갔던 죄의 종이고, 죽음의 결말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었던 인생들이 주의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내미신 손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고백되었습니다. 그 작품으로 고백되어진 거듭난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같이 보실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세번역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래 다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아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는 가족. 물론 지역 교회, 우리 이제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의 그 공동체들을 허락하셨잖아요. 각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각기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다 그냥 그와 같이 아버지 없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존재들이니까 그와 같이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입양됐어요. 종종 성경에서 양자라는 표현이 많이 되죠.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많이 표현되는데 입양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이해도 대단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각자 인생이 다 달랐어요. 근데 입양되어서 마치 고아원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인생이 달라요. 근데 아버지의 부름 그 택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로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다 불러요. 근데 그 입양되어져 온 아이들 중에는 다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이 다 달라요. 그 성도들 중에는 정말 잘 화합하고 모든 문제들을 잘 함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협력하여서 모든 것들을 잘 풀어가는 정도의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대단히 어려운, 대단히 까칠하고 날카로운 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데 대단히 어렵죠. 그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 모습을 지금의 까칠함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사실 거의 정확해요. 고생 많이 하다 온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사실 거의 정확합니다. 물론 거기에 머무르지는 않죠. 거기서 더 확장되어져, 더 사실은 이제 성숙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이제 그의 몫이긴 하죠. 어쨌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유가 우리가 사랑이 많고 정말 가족과 같이,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성경 표현하거든요. 너희들은 가족이야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육신의 가족처럼 사랑이 많고 서로 돌아보고 우애가 있고 뭐 그런 어떤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의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름받을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출발을 되지 않았다라는 것, 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끈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맞아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의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정의와 이것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경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와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여기는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해요. 그건 그 부족함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게 맞아요. 사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더란 말이죠. 그것이 확인되는 것만큼 사실 우리 안에서 더 큰, 왜 우리가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틀림없이.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니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면 부족한 사람들을 더 품어 안아야 하는 것, 그것이 가족된 공동체의 당연한 선택이고 또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도들,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좀 강하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거 조금 그래도 순화됐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아멘. 물론 여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의 모습들이 혈육의 모습들로 1차적으로 적용되겠지만,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로 함께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서 가족으로 부름받은 존재,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상에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 대안의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교회가 본래적인 모습들을 감당하는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니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우리의 가족답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혹 성도들 안에 아직 구원의 분명한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 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이 틀림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려고 하면 누가 전도하는 그 손길에 이끌려서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직 구원의 확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이미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이를 주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죠. 이미 가족이다. 이미 가족이다. 더 나은 자리로 성숙되고 성장해야 될 숙제가 분명히 있지만,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이 땅 위의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의 역할 또한 그 원리 속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 특별히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공동체, 하늘빛 교회 공동체 안에 마지막 때에 각 교회들이 이제 각자의 교회들 자리들 속에서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차후에 살펴보더라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걸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교회 울타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어서 아직 그 끈은 잡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심으로써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길에 아직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부터도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그냥 익숙해져서 나오는 기도에 할 때 호칭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아버지로서의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바른 자리에 있는가? 지금은 전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없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단지 그냥 익숙한 호칭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하실 것은 이 한인빛 교회가 정말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들을 온전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먼저 주의 은혜를 알고 있는 이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먼저 흘려보내주고 그것이 밖으로 흘려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한인빛 가족들 가운데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또 관심과 그런 보살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렇게 변두리로 본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있긴 하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긴 하지만 네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라고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안에서 우리 중심 가운데 더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하는 것. 왜? 주님께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 한인빛 교회가 또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